우리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으로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약속을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 12절 또 보시면 내가 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40일 40야 그를 이제 불러서 내는 그러한 장면도 여기 이 곳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의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좀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총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세 군데. 예, 한 군데는 어디예요? 모세죠,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장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 다음이 이제 리더들이죠, 리더들. 자, 아론이 있고요,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굴까요? 네, 누구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맞아요, 아론의 아들들. 이 나답과 아비후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죠? 자,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은 내려가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죠? 예? 불타 죽어요. 예, 불타 죽어요. 왜 불타 죽습니까? 이게 레위기 10장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10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화로에 가져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삼킴을 당하죠. 예, 그래서 진짜 성경의 모든 곳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제사인 것 같고, 그 제사는 곧 순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울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사울이 딱 그 사무엘이 가서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의 모든 행위는 100% 그냥 순종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각을 뜨고, 왜 짐승의 피를 잘라서, 왜 뭐 뿌릴 건 뿌리고 버릴 건 버리고 껍데기를 벗길 건 벗기고,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복잡스럽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종이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뭐 부리면 됐지, 뭐 이 부리면 어떻고 저 부리면 어떻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곧 예배임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지요. 아무튼 죽기 전이에요.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가 있고 그다음 여호와께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있구나.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 멀리 세우시는 사람이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함께 나눠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케 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새벽에 있겠지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카페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새벽에 모였을까?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뭘까요? 그렇죠. 새벽 이 시간에 모이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밤새 이야기했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뭐 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깨워서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는 누굽니까?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내는 사람들이지요. 야, 너희는 가까이 나와, 가까이 나와. 그리고 나와 이 언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내가 새벽에 그냥 나가서 앉아있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의 믿음과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시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백성들은 그냥 나오지도 못해요. 70인의 장로와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 말고 네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말고 다른 사람.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기대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만 부르지 말고 좀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재밌는 장면을 제가 두 장면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보시잖아요. 자, 분명히 2절 먼저 볼게요. 2절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는 70인이 뭐해요? 올라가요. 아까는 어디 있었는데요? 밑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의 발 아래에는, 그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자, 그들은 원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모세만 그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었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곳에 밑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좁혀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맨날 믿어오고 내가 주님과 맨날, 특히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는 정말 새벽 예배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대가 새벽 예배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하민이도 있고 대경이도 있고. 대경이 할렐루야. 아유, 피곤해 오늘. 보고 싶었어. 엄청 보고 싶었어. 목사님 대경이는 엄청 보고 싶었어. 그래도 있지만 정말 없어요. 진짜 그 새벽 예배가 왜 드려야 하며 새벽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터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랐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냥 멀리 있다가 어떠한 사건 이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사건과 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대요.
자, 모든 말씀을 쫙 기록했어요. 이제 말씀을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새겼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나만 알게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요?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봐요,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은 이른 아침에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자, 이른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자, 그 다음 산 하늘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이 반절은 하나님과 나와 맺는 언약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피의 언약 이후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7절이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가 뭡니까? 아까 열심히 받아 적은 거 있잖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그 백성을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선포를 한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의 피다 하고 9절에 그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넣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새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나아가자.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약속한 다음에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적당한 거리가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부르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해 볼 테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택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고 또 3명을 더 데리고, 마치 아론, 나답, 아비후와 같이 3명을 더 데리고 앞으로 가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갑자기 하나님께 막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해요. 벌써 눈치채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마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때가 됐다 그러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탁 매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멀리 끊어져 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성막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저만 신기할 줄 알았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고요. 이게 뭐 알면 할수록 이게 진짜 야 역시 저만 신기하는. 진짜 신기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명수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3명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냐? 그럼 나에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사람 좀 보잘것도 없고 정말 쓸모도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일꾼으로 날 삼아주셨구나 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잖아요.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 모세가 그 2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2 돌판을 줄 때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 두 돌판을 가지러 가요. 받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무슨 일이 있거든 그 자에게 갈 거다. 그다음에 누가 나아가냐면요,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머물렀고, 13절이네요. 13절. 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자, 이번에 산으로 함께 올라갈 때 누구랑 갑니까? 여호수아.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뭐 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여호수아 뭐 아십니까? 정탐했어요. 또 여호수아 뭐 아십니까? 그게 다예요. 여호수아 하면 내놓을 곳이 없어요. 여호수아 아버지 유명해요.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는 뭐 태양의 아들 막 장충만 막 그래서 막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에요 막 그렇게 설교했는데 진짜 부끄럽네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의 유년기 시절 어땠나요? 신앙교육 누구한테 받았나요? 어떻게 자랐나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선택을 받았어요. 모세의 자녀들도 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냥 모세, 어떻게 말하면 그냥 뒤 따라다니는 그 딱 있잖아요, 딱가 뭐 이런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택함을 받는다고, 여호수아는 택함을 받는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죠? 왜 여호수아는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모세는 뭐 잘났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선택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계속 묻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원망할 법도 하거든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켜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고 아이고 나 죽네. 우리 맨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를 때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되게 이해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근데 모세는 그 납득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저주하고 원망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의 출신이 어떻고 나의 성격이 어떻고 나의 뭐 스펙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는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억조차 남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허락되어진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8월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아마 다다음 달쯤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잠시 멈추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와 그 맺은 언약과 그 약속이 하나님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금 이 새벽에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